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승리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물론 창세 때부터도 그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굳이 구별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주된 사역을 했던 공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3년 반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3년 반이 될 수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덜 됐을 수 있다 뭐 얘기 많이가 있지만 대체로 견해는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구속의 완성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거기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서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들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 어린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로 오셨던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뭡니까? 단지 그냥 천국 가는 것?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 간다는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육신의 생애를 마치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자, 물론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조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거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주님과 하나님과 더 온전한 친밀한 함께함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육신적으로 뭔 얘기입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죠? 근데 그것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많은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참 어렵고 고난 있고 아픔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물론 바울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 내가 육신의 생애를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돌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남아있기에 오늘 그는 아직도 살아서 그 일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의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더 충만해져가는, 풍성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즉 그냥 미래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 있을 그 소망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대충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거지가 아닌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 땅의 고난을 벗어나는 그러한 아주 인간적인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재림은 의미는 뭘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뭘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아닌 어떻게 해요? 온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끝이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영원한 것의 시작인 겁니다. 육신의 한계적인 모습들이 아닌 영원한 것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지옥은 제껴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맛보았기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참된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참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뭐냐는 겁니다. 소망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길도 집도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너무 휘황찬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모습들을 보면 주로 무엇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를 보면서 거기에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뭐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천국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단지 천국 가면 와우 수많은 보석이 있다, 수많은 금으로 온전한 휘황찬란한 황금으로 집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름다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하는 모습들. 근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너무도 많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과 거룩함이,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만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일반에 말하는 왕은 높은 보좌에 있고 백성은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의 어떠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즐거움 가운데, 어떤 영광 가운데 참여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 황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적인 모습은 황금 보좌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교를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 황금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입니다. 의와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한탄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정의가 살아있고 뭐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많이 외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 공의를 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만,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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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보좌는 천사들이 그를 모시고 있고 자기 존재는 가리우고 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하고 그 거룩하심을 마음껏 우리는 찬양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이며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우리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고이기도 해요.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찬양 한 1시간 정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몸도 지치고요, 배도 고파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숨쉬고 호흡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것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이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고, 수고나 아픔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냥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은 희기가 눈같이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아름다움과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가 있다고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12보석이 나옵니다. 21장 가서 보면 12보석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보석, 그 문들이 있습니다. 12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천국이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하되, 천국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 손가락에 끼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는 그 보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고요,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초라하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덧입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과 영화로움과 거룩하심과 그분을 찬양함이 가득한 것,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이냐. 좀 전에도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피조물인 인생이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그곳에는 아픔과 애통함과 고통이 없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하기도 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저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날마다 찬양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이는 목사님 아들로서 매주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천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며 그것이 그러한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전에 계시록 21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그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 모르는 눈물 우리는 흘릴 때 너무 많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시작이었고요. 아니, 잉태되면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픔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거기서도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곳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고요, 주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오직 그곳에는 아름다움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가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의 기쁨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느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이 뭔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상대적인 거죠. 배고픔이 뭔지를 알기에 배부름이 주는 평안함이 뭔지를 알고요, 잠 못 자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잠자는 평안함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 아픔이 뭔지를 알기에 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통과 아픔이 뭔지를 알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고통이 뭔지 몰라도 기쁨이 뭔지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음받고 거기에 있게 되어질 때 악이 뭔지를 몰라도 뭘 알았습니까? 선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냥 선이다라고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그것이 모든 자연스러움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현 속에서 보면 그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영화음이며 찬란함과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것이 그냥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마 조금이나마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앞에도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서 고통만 느끼며 아픔만 느끼며 그냥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어떠함을 맛봤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기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았기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얼마만큼인지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의 몇 배가 될지, 몇 천 배가 될지, 몇 억 배가 될지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알기에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직이라고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 계명과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복음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옆에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졌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다는 고백이고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걸 자꾸 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이 계속해서 보여졌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함께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천국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맛보았기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없다고 말씀할 때 고난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겠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프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서의 천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국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더 미련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 중에 아주 오래된 보험금성가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물론 천국의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그네적인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견딜 만한 튼튼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어떤 집을 짓습니까? 장막을 지어요.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벽을 두릅니다. 왜? 그곳에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천막 짓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삶의 태도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영원한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그리고 고백하죠. 마지막 우리가 읽기만 했지만 21절 마지막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하는 것처럼요. 은혜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기쁨과 영광과 거룩함을 맛보며 주님과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